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11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와 그리고 결혼해서 혼자가 된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혼을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이고요. 과부는 재혼을 해도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문제도 이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혼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혼해도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했는데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배경, 이 배경이 뭔지 이것부터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도 되는지 이혼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과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박한 종말신앙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구는 너무나 강렬해서 쉽게 죄를 짓게 되죠. 하지만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말이 곧 왔다,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은 최대한 간단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은 뭘 의미하느냐? 엄청난 환란을 의미했습니다. 26절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환란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갖게 되면 가족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써놓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성도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혼자라면 혹시 기꺼이 죽을 수 있는데 가족이나 자녀가 고통당할 때 배신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곧 오는데 자꾸 무언가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간단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성도가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 성적인 욕구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으나 결혼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말이 임박했어도 정확히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데 자꾸 성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성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과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좋습니다.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종말이 꼭 오지 않아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걸 이 땅에 쌓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버리고 사는 삶은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거, 너무 복잡한 걸 이 땅에서 행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성결한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가보겠는데요.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미혼자와 과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독신 생활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다는 건데 그런데 종말과 환란이 임박했으니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건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고 어떤 걸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신 생활은 고유의 소명입니다. 이거 아무나 이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결혼도 고유의 소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독신도 소명이고 결혼도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신을 위한 자기 절제와 수양은 찬양받아야 하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압하는 것도 역시 이건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으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결혼제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도 찬양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무조건 독신이 좋은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모형이 됩니다. 성스러운 연합의 그림이 되는 거죠. 정말 거룩한 그런 연합을 잘 이루신다 그러면 결혼만큼 성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고 또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원칙적으로 이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 겁니까? 당시 유대 남자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쉽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가 참 힘이 들죠. 자녀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도 이런 게 너무나 팽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음란이 강한 지역이라 이혼이 말할 것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은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읽으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도 어떻게든 연합해서 살려고 노력은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혼에 대한 것도 성경의 원칙은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섬기는 그것이지만 또 우리의 인간적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